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4절 신명기 10장 14절 신명기 10장 14절 19절까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이다. 신이란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주의 주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크시고 능하시다. 즉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크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것은 사람의 외적 모습도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문자적으로 외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은 보지 아니하신다. 그럼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뜻하고는 다른 그런 사람의 주장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리시면 그거는 받지 아니하신다. 그거는 뇌물이다. 그건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말씀의 핵심, 말씀의 중심이 뭐냐, 또 말씀의 참 뜻이 뭔지 깨달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외모도 뇌물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겉모양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믿을 때에 그때를 갖다가 중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외모와 뇌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위에 만물은 본래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로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를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것은 말씀을 믿을 때에 세상 것으로 세상의 이치로 믿는다면은 그건 땅에 속한 자다. 이 모든 외모로 하나 중심으로 하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니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셨다. 그들을 사랑하셨다. 어떤 자를 사랑하느냐?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그 후손 너희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가 누구냐?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신가 사랑하신가 택하신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믿는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된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모든 것을 깨닫고 말씀을 잘못 믿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세상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목을 곱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주장, 사람이 외치는 것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바로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마음이 할례. 또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목을 곱게 하지 않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요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주시다. 즉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주의 말씀이다. 즉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겉모양만 알고 세상 것으로 알지 말고 세상 것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은 외모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성경 속에 감춰있는 중심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목소리,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다 말씀을 외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모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 할례다. 고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고아와 가부는 누구냐? 즉 세상적인 것을 전하는 자의 그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또 세상적인 말에 따르지 않는 자가 과부다. 즉 세상적인 신을 아버지와 세상적인 신을 한편으로 두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과와 가부다. 영적인 말씀을 모르지만 그렇다고 세상 것은 받을 수 없다. 그런 자들이 바로 고아와 가부인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신원하신다. 즉 우리를 보호하신다. 세상적인 것을 반드시 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나그네, 세상을 따라 살면은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될 수 없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안 따라가면은 그거는 나그네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나그네인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고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반드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영의 양식, 이것이 식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영적인 말씀, 그리고 의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복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의복.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를 되었음이라. 애굽 땅에 살 때에 애굽에서 바로의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쫓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나그네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 나그네로 억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 의복을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이 외모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내모를 받지 아니하시니다. 신명기 1장 17절 신명기 1장 17절 신명기 1장 13절 18절까지 너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회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할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내가 너희를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고 두령들을 세웠다.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이 바로 재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재판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판결하는 것이 재판인데 그 재판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 재판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판결할 때에 외모로 보지 말라. 외모는 겉모양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옳고 그름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기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한 사람인데 즉 사람을 보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봐서 사람에 따라 판결을 하면은 안 된다는 뜻으로 기천은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사람의 생각은 옳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두려워 말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성경을 봐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 걸 알기 어렵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13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것을 다 해석해 준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유명한 자를 택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하는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 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유명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서 두령으로 삼으라. 14절 내가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회장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회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체계적으로 전하는 그런 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송사를 듣는다는 것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형제 중에 송사라. 송사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양방간의 공정에 즉 옳고 그름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로도 그리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타국인이든지 말씀은 정확하게 판결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희를 재판에는 왜 물어보지 말고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않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하나님 계속한다.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이신 성경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지. 판결을 해야 되지. 사람의 생각으로 판결하면은 외모로 보는 것이다. 외모로. 겉모양으로. 그러면 외모를 보고 판결하면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일반으로 두고 사람이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모세가 어려운 것은 다 해석해서 주겠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폐장은 각 단계별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모세가 판결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어서 다 전했다. 그것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사무엘상 16장 4절 사무엘상 16장 4절 7절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며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를 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를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정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즉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생각으로 능통하게 안다 할지라도 또 크게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용모와 신정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용모가 뛰어나고 신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모르는 사람은 버린다. 중심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버린다.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그 가운데 있는 핵심.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뜻. 진리를 보신다. 3절 4절부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전쟁이냐 평하냐. 즉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을 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말씀을 들고 오는 것인지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새와 그 아들들은 성결케 하고 제사의 즉 예배에 참 청함을 받았다. 그때에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이 용모가 뛰어나고 신장이 크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라 명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즉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정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성경의 겉모양, 문자적인 것, 또 지식적인 것, 외적인 지식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중심,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에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고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외적으로만 알고 사람의 생각으로 주장하고 믿으면 이것은 사람이 외모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취하지 말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말라. 외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모르고 세상 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외모가 된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주장하고 믿는데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능력 있어 보이고 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중심이 없다. 중심. 또 들어오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뜻이 맞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상 것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주장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인데 이런 자리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그러되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에 섰든지 발등상이 아래 있으라 앉으라 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을 보고 감각이 없으면 그를 추종한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한다는 것은 그를 따른다는 뜻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로 본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런 자들을 외면하면은 이것은 악한 것이다. 너의 길에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잘못 판단하면은 의로운 것을 악하게 보고 악한 것을 의롭게 보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다.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구별을 잘못했다. 악한 생각을 하고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대하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세상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자를 택하신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진리를 주어서 진리를 믿는 믿음이 부유하게 하신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중심을 보는 자,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있는 자,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냐. 즉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에 부유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 요한복음 7장 22절. 요한복음 7장 22절. 요한복음 7장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24절. 즉 성경 말씀을 외모만 가지고 중심을 모르고 외모만 가지고 주장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하나님의 의는 말씀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곧 하나님의 의다. 그 공의를 판단으로 판단하라.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아는 것이 공의를 판단하는 것이다. 22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나는 것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라. 할례라는 것은 외모로 알고 세상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다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내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 할례인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안식일에 이루어진다.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버리고 쉬는 것이, 세상 것을 금지하는 날, 즉 세상적인 지식은 버리고 쉬는 것이 안식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다.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말씀을 전해서 지금까지 외모만 알고 있던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어서 건전케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서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겉모양만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알고 있으면 이것은 외모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공의의 판단이다. 공의의 판단. 즉 중심,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겠습니다.